우리 찬송가 9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평화가 되시고 영광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이시며 평화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심을 증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전부가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온즉 사랑하는 주님, 교회와 함께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살펴서 저희들의 생명으로 저희들의 삶의 지표로 표대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입니다. 936페이지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읽을 차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말씀 16절까지는 여러분 10장 1절부터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2장 이제 17절부터 오늘 읽었는데요. 여러분 25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해서 25장부터는 다시 또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22장 17절부터 이제 요 24장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2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겼어요. 24장 23절 보면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23절부터 24장 이제 끝절까지 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요. 오늘 읽은 이제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가 2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23장 전체 24장 22절까지가 이제 여러분 그 17절을 보시면은 22장 17절을 보시면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오늘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이렇게 한 뭐라고 그러죠? 이 한 그 패러그래프, 이 한 묶음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한 묶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29절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여기 있는 지혜 있는 자는 뭐 어떤 이렇게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냥 솔로몬으로 또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 지혜 있는 자가 복수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여기에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지요. 이제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잠언을 이야기했고요. 이 솔로몬 왕도 또 아들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 잠언을 말씀을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의 중심 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쭉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이
백성을, 이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영악하고 세상에 슬기롭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유능하다 소리 듣는 그런 세상에서 유능하다 소리를 듣는 것은 그는 세상에서 보면 아주 유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건 영악한 겁니다. 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그 영역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여내고 말씀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저께도 우리 지체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느꼈어요. 이제 참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정말 안 믿는구나.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게 목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예수님을 참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정말 안 믿는구나. 그리고 이전에 왜 돌아가신 우리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까?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존경받는 분이니까 많은 이런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 돌아가셨답니다. 목사들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젊을 때는 예수 더 열심히 믿으라는 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라는 건가?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열심히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오면서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예수 믿는 삶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그런다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 말씀에, 이 지식에 마음을 두라 말입니다. 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식이죠. 그죠? 이 지식을 네 마음에 두라. 그죠? 세상에 밝고, 세상 이치에 아주 밝고,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쭐댈 것도 없고요. 그런 거 보고 아유 나는 이렇게 위축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 요즘도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대학은 직업 훈련소잖아요. 그죠? 대학 나오고 대학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직업 옛날 우리는 이전에는 학교는 학교 다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직업 훈련은 따로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원동기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학이 그냥 직업 훈련소래요. 거기서 4년 동안 이거 졸업하고 어디에 취직할 것인가 취직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세상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더 잘 살아가려고 더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살아가는 지식, 그런 지식 말고요. 그런 지식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런 지식을 못 얻었다고 이렇게 의기소침할 것도 억울해할 것도 없고요. 그 지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여러분 영혼을 사는 지식이거든요. 이 영혼을 사는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찬송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고 내 전부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세상의 지식에 그렇게 밝아도, 그래서 세상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우러러 보이고 존경받을 그런 세상에서 존경받을 사람도 이 영혼의 지식이 없으면은 그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성경을 보니까, 잠언을 읽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설명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읽으면 그런 생각 저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 17절 말씀만 그냥 제가 이제 예배 오기 전에 한번 읽을 때 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때는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지식을 마음에 두고 사는가, 이 지식을 최고로 알고 사는가.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 내 아들아, 아빠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 내 이웃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 지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살아가자.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8절도 보십시오. 이 지식을,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이제 이런 거지요.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마음에 보존하는 것이 여러분 입술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술이 위에 이 말씀이 있으라는 말은 항상 이 말씀으로 말할 자세, 항상 이 말씀으로 살아갈, 이 말씀으로 그냥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익숙하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묵상입니다. 묵상의 원래의 뜻은요, 낮게 읊조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원래 그 히브리 이 말의 본문의 의미는 늘 낮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거의 암송하는 거죠. 그죠? 낮게 아침에 한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늘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새벽기도도 그냥 아침에 그냥 정성을 쌓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정성을 쌓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근데 매일 그냥 모여서 밥 먹는 시간, 밥 먹고 그냥 식사하면은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지만은,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은 저하고 교제하지만은, 이 아침 시간은, 이 묵상 시간은 하나님하고 식사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권태로울 것이 있고, 이것이 무슨 힘들 게 있습니까? 기다려지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식으로 점심도 잡숫고 저녁도 잡숫고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익숙하게, 그래서 입에서 그냥 이렇게 입에 바로 나오도록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이것이 아름답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제 19절 보면은 이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 19절, 20절에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목적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여호와를 믿도록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한다 하면서 이제 22절부터 쭉 오늘 그 24장 20 몇 절입니까? 22절까지 쭉 하시는 말씀은 이유가 뭡니까? 너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믿게 하려고, 이것을 특별히 네게 알게 하노니. 20절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너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도록 보내는 자에게 그 배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이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그리고 이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모략이고 지식이고 아름다운 것을, 그것을 지금 오늘 너를 위해서 기록해서 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다 하면서 이제 오늘 22절입니다. 이제 이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딱 두지 않으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와요. 그리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게 윤리적으로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심에 딱 두고 22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구조를 봐보십시오.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 것을 빼앗는 거거든요. 공고한 자는 약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성문에서 압제한, 성문은, 고대의 성문은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판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없는 자는, 공고한 자는 재판상의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2000년 3000년 전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뭐 그러니까 유전 뭐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문에서 공고한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끼리 딱 이렇게 가르떼를 형성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빼앗고, 여러분 이런 거는 뭐 계속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그는 뭐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약한 자 것을 빼앗지 말고, 공고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23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이 당한 억울한 일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한 일을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변호사부터 싸고 보잖아요. 그죠?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가 없으면 무조건 지잖아요, 대개가.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자들은 왜 뺏기냐면은 변호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들의 변호사다. 내가 그들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는 사람이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빼앗고 압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차적으로 이런 삶이 열방의 빛으로 증거되어져서 열방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막 주위의 나라를 다 복속해서 침략해서 그들을 이렇게 그 강한 다윗 왕의 그 통치 안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상하고 경쟁해서 큰 나라가 되어서 다윗 왕국이 이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세상 법으로 사는 백성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법대로 사라지는 이 나라로 이렇게 오도록,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강한 자들은 안 들어오겠죠. 세상 나라에서 지위를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로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나라로 들어오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핍박받는 자, 없는 자들, 이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것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세상에서 부유한 자, 이 말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기득권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들어옵니까? 그죠? 거기서 지금 지배자로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하고 경쟁해서 세상보다도 더 크고 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냥 그 세상을 알로 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다른 종교를 압제하고, 막 기독교는 모든 편의를 다 보고, 기독교는 전부 이렇게 덕을 보고, 저는 절이나 뭐 이런 데는 막 완전히 막 뺏기고 막 이 덕 못 보게 하고,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뭐 영적 승리라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시잖아요, 그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고.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들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그 신원해 주시고, 또 그 가난한 자들을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내가 노력한다, 이 빼앗는다는 말, 노력한다는 말, 하나님께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심판자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없고 약하고 가난하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해 주시는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죠? 나도 그런 힘을 가지려고 막 그렇게 막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노를 품고 막 늘 울분에 차서 그렇게 지내지 말고, 24절 보십시오. 늘 노를 품는 자 그들과는 사귀지 말라. 늘 울분을 품고 사는 자하고는 동행하지 말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그분을 믿고 끝까지 지혜 있기를 가고, 그런 재물을 탐하는 길로 빠지지 말고, 그 약하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것 때문에 늘 노를 품고 울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동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이런 것은 여러분 막 어쩌다가 화면 내고 어쩌다가 막 억울함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삶이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억울한 것입니다. 그죠? 늘 노를 품고 사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전념이 잘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끊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전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지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손해보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영혼을 그 행위를 본받아서 울분에 차고 노를 품고 해서 우리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26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성경에 보증 쓰지 말아 했다 이러면 앞에 하고 안 맞잖아요. 가난한 자는 보살피고 이렇게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죠?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냥 보증 써주지 말고 딱 앞면 딱 몰수해라 이렇게 하면 앞뒤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앞뒤로 여러 가지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보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혹은 그것을 기회로 해서 힘이 없는 것을 보고 빼앗거나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자, 없는 자도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막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울분을 갖거나 하지 말고 우리의 그 변호사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은 이기려고, 그죠? 더 잘 살려고. 그리고 보증도 써달라는 건 어떤 겁니까? 보증은 내가 지금 현재에서 만족을 못하고 더 이 사업을 하면 크게 한번 일으킬 수 있는데, 그죠? 이걸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하는 사람은 잘 될 거라고 막 확실히 믿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이요, 비전으로 이렇게 둔갑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유능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분명합니다. 이게 됩니다. 이 보증만 이거 좀 써주십시오, 그죠? 요 돈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습니다. 이 돈을 빌리도록 보증을 써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망해버리면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보증 써주신 이웃도 망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지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없어서 도움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욕심을 이루려고 내 형제를, 내 지체를 지금 볼모로 잡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데 같이 손을 맞잡아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탐심을 채우려고 더 큰 자가 되고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그래서 더 없는 자 것들을 더 빼앗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빚보증 서주지 마라 그랬다 이러면서 완전히 가난 없는 자, 힘든 자를 그냥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위한 지혜로운 고민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28절,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선조가 세운 지게석이란 말은 내 땅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제 지파들마다 다 이렇게 그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분배를 받아서 또 거기서 서로 경쟁해서 힘 있는 자가 땅을 막 독식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땅은 사지도 팔지도 말고 이 지게석을, 경계석을 딱 그대로 지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이 기업입니다. 기업, 상소, 기업, 이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석을 옮긴단 말입니다. 내 것을 이렇게 밖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내가 그것을 취했더라도 7년 혹은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7년 되면 종에서 풀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법이 세상 법에는 없죠. 그죠? 세상 법에는 이런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 것도 빼앗지 말고 내 것도 줄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내 지파가, 내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엘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물러주는 것. 그 고엘이 바로 이 지게석을 지켜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누가 지키냐? 가장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지게석을 지켜주는 사람. 어쩔 수 없어서 이 지게석을 다 뺏기게 되면은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구속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자로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땅은 있는데 후계자가 없으면 상속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 없이 그 형제가 죽으면은 후계자도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게 고엘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후계자가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복수해 주는 것. 이제 여기까지가 이런 고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 경계석을, 여러분, 내가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체면 때문에 이런 욕심과 탐심을 갖고 있는 자를 분별하지를 못해서 손을 잡았어. 그렇게 해서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이 지게석을 그냥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이런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빚보증, 현실적으로 빚보증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내 빼앗기거나, 그렇죠? 기본 생활, 하나님 기본 생활이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교제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지게석을 딱 지키고 너무 지게석을 자꾸 탐내지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쓸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쓰지 않는다.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승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 앞에 선다니까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 일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은사나 다른 사람의 그 기업을 탐내지 말고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경쟁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죠? 10원짜리도 내기 해야 재밌지. 그냥 미나투 치면 재미없다. 뭐 테니스를 치도 뭔가 내기를 해야, 점심을 내기를 하거나 국수 내기라도 해야지 이게 재밌지. 이런 게 여러분 그냥 막 재미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뭐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잘 경계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경쟁이 있어야지. 누구 어느 교회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막 와 그래 합시다. 저 교회보다는 더 커야지. 진짜 힘 빠지. 이건 하나님 나라구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저 구역보다는 우리가 더 큰 구역. 그죠? 그렇게 사람 앞에서 사람과 경쟁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익숙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탐내고 그러지 말고 자기 일에 익숙한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게 오늘의 잠언입니다. 또 내일 잠언도 기대가 되시잖아요. 그죠?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완전히 우리 입술에 이 말씀이 그냥 준비되어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세히 읽고 또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